네, 오늘은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그 초등학생들에게 인생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대요. 초등학생들이. 이게 바뀐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애들에서 요즘에 몸짱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그 바뀐 주제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그동안 돈을 어떻게 벌을까, 무엇을 이룰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들도 몸짱 보면서 항상 그 몸짱이 되겠다고 그런 꿈을 키우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누가 운동을 잘 가르칠까 고민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각자 자기가 잘 가르친다고 서로 자기 PR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얼마나 운동의 전문가인지, 또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을 알려야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능력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읽으면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만 진짜 믿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서야 진짜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나타내세요. 아, 그래, 하나님이라면 나를 출애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나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들을 향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은요, 저희 사무실에 2층 목양실에 자주 놀러 와요. 가져와서 뭐 먹을 건 없는지 아빠의 창고를 뒤져보고 과자가 있으면 한두 개 빼먹으면서 아, 역시 아빠는 가지고 있어 라면서 아빠의 능력을 가지고 그 간식 창고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왜 애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얻을 게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녁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경험했던 악취 중에서 가장 심한 악취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비위가 약했어요. 그래서 아가들이 똥 싸는 그 기저귀, 그 똥 치우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냄새가 고약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도 아니게 됐죠. 그냥 냄새도 이제는 적응해서 괜찮은데 다행히 지금 기저귀 다 뗐죠. 그렇게 이제는 아무렇지가 않더라고요. 또 저희 처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냄새가 싫어가지고 항상 저한테 버려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합의를 봤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하자고. 아무튼 무엇인가 우리는 심하게 악취나는 것이 힘들어요. 지난주 우리가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나눴지요. 개구리가 바로의 침실까지, 침대까지 올라와서 바로를 괴롭혔습니다. 문제는 이 개구리가 죽고 난 다음에요,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온 애굽이 악취로 진동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해요. 그래서 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이 바로가 드디어 악취에 두 손 두 발 듭니다. 아, 그래, 모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개구리를 없애주렴, 내가 그럼 너희들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가 사라지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대로 완악한 모습 그대로 돌아가요. 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예고도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을
보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그래요. 어떤 재앙이 애굽 땅에 이번에 떨어졌습니까?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학교 운동장 한번 뛰어보셨어요? 먼지 잘 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축구하고 오면 집에서 그렇게 옷 다 벗으라고 샤워하라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도 저희 처가 애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치 이 먼지들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붙고 뛰어다닐 때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먼지들이 이로 변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킨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에만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킨님이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라는 견해, 두 번째 빈대라는 견해,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학자들은요 애굽의 지리적 상황의 연구에 통해서 이것을 모기의 일종인 각다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설득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변한 이 각다귀 모기가 어떤 녀석이냐면 몸집이 아주 작습니다.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요. 특징으로는 다리가 조금 길대요. 이 조그만 녀석들이 얼마나 사람들과 동물들을 괴롭히는지 심지어 눈과 코 속까지 기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물어버린대요. 생각해보세요. 모기가 내 코 속을 물었습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눈 속을 물어봐요. 이렇게 기어 들어가 쏘는 이 모기입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모기만 물려도 얼마나 가려운지 모르는데 이것이 사방천지에 깔렸어요. 이 먼지가 각다귀 모기로 변했으니까 모기의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목감천 앞에 운동 한번 해보셨어요? 또 걸어가다 보면은 중간중간 하루살이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입 벌리고 가다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어우 끔찍해요. 그런데 이 뭉쳐있는 것들 통과하려면 그것도 힘든데 하루살이도 그게 모기 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을 통과합니다. 이 모기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물어대겠죠. 정말로 내 몸 바쳐 헌신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모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기를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땅의 티끌들이, 땅의 먼지들이 이 모기로 변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가렵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각다귀 모기가 된 티끌, 이 티끌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흙이 되겠죠. 흙이 됩니다. 흙. 애굽 사람들은요, 그들이 섬겼던 흙의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냐면은 게브라는 흙의 신을 섬겼어요. 대지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흙을 통해서, 이 대지를 통해서 농사도 짓고 열매를 수확하니까 이 땅을요 신성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면 다 신성시하거든요. 그 결과 대지의 신 게브라는 이름의 신을 지어놓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땅이라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음식물 같은 것을 먹기 위해서도 이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이 쌀과 우리의 모든 과일 열매들이 땅을 통해 공급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땅의 신을 만들어 놓고 마치 나일강과 같이 신의 이름 하에서 자신들이 섬겼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밀과 보리가 계부의 갈비뼈와 등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그 땅에 심겨둔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것들이 이 계부의 갈비뼈와 등에서 영양분을 뽑아 먹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신성시하고 믿었던 땅이 오늘 배신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신이 무력해집니다. 땅의 티끌이 이제는 각다귀 모기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을, 자신이 믿었던 이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이 됐어요.
문제는 이 요술사들이 먼지를 이로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따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요술사들은요, 바로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설명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에게 이 요술사들이 말합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하신 일입니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은요 This is the finger of God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던 요술사들이 드디어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비슷한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것을 행할 수는 없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한계를 깨닫게 되고 결국 그 한계 때문에 끝까지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보면요 미혹당해요. 똑같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낫기도 하고요, 치유도 일어나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끝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 미혹한다는 거죠. 끝이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심해야 돼요.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배반하여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귀신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뿐입니다. 이 천사들도 그렇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쫓겨났으니까요. 결국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창조주와 피조물로 완전히 존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 먼지가 이로 변하는, 각닭이 모기로 변하는 이 재앙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작물들, 나무들, 생물들, 이 개부라는 우상이 주관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관하실까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의 또 한 번의 그 생각을 깨주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깨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누가 주관하느냐? 땅의 생명조차도 내가 주관한다. 이 땅을 내가 다스린다.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할 것인데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티끌이 모여서 흙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뭘로 돌아갈까요? 티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화장터에 가면요, 화장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 마지막 남은 우리 재들, 우리가 그 남은 뼈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유골함에 모아서 주지요. 그리고 그 유골함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어떻게든 그렇게 좀 막아보려고 진공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을 애굽인들과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완악함,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마음, 하고자 하기 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여전히 완악합니다. 실어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재앙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져요. 이전에는 각닭이 목이었다면 이번에는요, 조금 더 강한 파리떼 재앙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재앙의 강도를 조금씩 높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 그 고통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다가 10번째로 가면 되는데 굳이 10가지를 내리셔서 차근차근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이 히브리인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요, 하나님만 섬겼던 게 아닙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애굽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무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드디어 네 번째 파리떼 재앙이 시작돼요. 이 재앙을 잘 보면 3331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세 번째 재앙들은 예고 없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 이의 재앙도 예고 없이 나왔어요. 앞으로 여섯 번째 재앙도 바로에게 예고 없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 재앙 다시 볼 건데요. 바로 파리떼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떼는 어떤 파리가 있습니까? 똥파리. 좀 큰 놈들 있죠. 원어에서는요, 무리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리떼라고 설명되었어요. 다양한 파리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초파리, 지파리, 똥파리, 말파리, 쇠파리,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무리떼가 이 파리떼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개파리라는 게 있습니다. 도그플라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벌보다 크대요. 2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날아갈 때 소리가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였대요. 아까는 모기였는데 이번 좀 커졌죠. 그만큼 그 큼지막한 그 파리떼들이 쫓아와서 나를 한번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도 걱정되더라고요. 저거 사이에 들어가면 내가 과연 살아있을까? 여러분, 파리떼가 나를 찾아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파리떼가 훑고 지나간 곳은 황폐화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땅이 황폐화되었대요. 또 이 파리떼는요, 전염병도 옮기고 그 사람을 더 무력하게 시키는 병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파리가 상징하는 신이 무슨 신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신입니다. 파리의 왕, 파리의 주인, 파리의 여인이 아니에요. 파리의 왕, 파리의 주인, 어떤 신일까요?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익숙하죠. 바알제붑이라고도 하는데 고대인들은요, 파리가 더러움, 부패, 질병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신이 부정적 더러움을 관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한 영이나 더러운 영의 그 대빵을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게 바알세불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믿었던 섬겼던 파리의 신이, 파리의 왕이, 파리의 주인이 자신들을 공격합니다. 우상의 말로는 이와 같습니다. 결국엔 파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이 우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파멸시키고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예전에 그 경제 사범 중에 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요, 점집에 다니셨어요. 교회보다는 점쟁이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쟁이 말을 듣고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업이 잘 돼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셨지만
어떤 일이 선택할 일이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서 멘토처럼 점을 쳐가지고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로비도 하면서, 그리고 그 로비로 높은 자리를 올라갔어요. 하지만 결국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높은 자리에서 결국엔 버려졌고 그의 인생은 자살로 마감되었어요. 제가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유명했던, 신문도 나오고 그랬던 분인데, 그런 분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한 영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이 좋지만 악한 것들은 끝이 나를 죽이는 것,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결국 나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파리의 왕, 더러움의 왕, 악한 영들의 왕도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파리떼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데, 감사한 것은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분리해서, 분별해서 그 재앙을 내려주세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인들을 분리합니다. 구별해요. 어떻게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으로만 가면 파리떼가 나를 공격합니다. 무서운 파리떼. 하지만 고센 땅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파리떼가 없어져요.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찾아왔고 먼지가 모기가 되는 이 재앙은 모두가 경험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평안이 됩니다. 세상 애굽 땅으로 나오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 황폐한 곳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길 지나가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것을 지키니까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곳에서 행복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 구별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은요, 세상 가운데서 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파리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이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해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로 은혜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녁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세상에서 힘들었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돼요? 평안을 느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파리떼가 얼마나 바로와 그 애굽 땅을 괴롭혔는지 그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래요. 바로는요, 자신에게 피해가 오면 드디어 반응합니다. 개구리 떼에도 반응했거든요. 그 악취 때문에. 오늘은 파리떼가 자신의 궁을 찾아오니까 다시금 모세를 불러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청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는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딜을 시작하죠.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가는 제사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 어디 나가지 말고 그냥
그래, 이 애굽에서 예배 드려.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겠어. 왜 우리 힘들게 하니? 그냥 광야 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 여러분 신 많거든. 너희 하나님 들어와도 상관없어. 그냥 함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자. 괜찮아. 그렇게 우리 딜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합의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6절과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의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는 거 맞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양 같은 것들, 그 제물들은 애굽 사람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애굽과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요청을 뿌리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바로의 요청대로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라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애굽이 의미하는 바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딜을 요구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처음 갔던 분이 그분도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은 되게 많아요.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장로님이셨는데 술자리에 저를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술 한잔 하라고 주시면서 항상 하는 말이 아유 나도 이렇게 하신다고. 이게 신앙생활, 이게 사회생활이라고. 교회 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회사 와서는 이렇게 열심히 사회생활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때 또 그때는 좀 더 굳건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열심히 음료수만 먹고 횟집 가서 회만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인정해 주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딜을 요구합니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이렇게 한다니까. 야, 한번 눈 한번 깜짝하잖아. 이전 회사는 이중장부 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갔는데 이중장부 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딱딱 세금 나가는 거 빼고 별도로 해서 항상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분도 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처음엔 되게 좋아했거든요. 신학생이라도 했는데. 근데 다시 알려주는 건 다 불법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결국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고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는 분은요,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이분이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분도 결정했어요. 이중장부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는데 여러분, 그 주유소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거의 망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그 차별이 심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아는 그 형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기업 L모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지키고 하니까 계속 따돌립니다. 기수에서 따돌려요. 항상 늦게 끝납니다. 일을 계속 번져줘.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그곳을 보고서 그것을 거부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분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해서 결국 가장 먼저 승진한 케이스가 됐어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괜찮아. 세상에서 눈 한번 감고 유흥도 실컷 즐기고 한탕에서 돈도 벌고 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라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괜찮아. 이곳에서 예배하면 되잖아.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바로는 두 번째 딜을 들어갑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흘길 가지 말고 짧게 광야 한번 찍고 거기서 기도하고 다시 들어와. 왜 괜히 고생하냐? 예배할 때만 가고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죄는 가지고 있어. 죄 그냥 유지하면서 죄랑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랑 상관없잖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출애굽시킵니까? 애굽이라는 죄에서 끌어내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요, 죄를 끌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끌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없으며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오늘 모세는요, 계획대로 우리는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파리떼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서로 딜을 하고 끝나지만 그 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어때요? 세상과 타협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서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의 영향력 아래서 여전히 죄 아래서 죄에 묶여서 죄에 억눌린 짐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크게 두 가지의 줄기로 나간다고 했죠. 먼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 두 가지의 줄기로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진 이 애굽이라는, 내가 가진 이 삶의 바운더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록 죄가 있고 내가 잠깐 눈 한번 감고 그들과 함께 할지라도 결국엔 놓을 수 없으니까. 왜 못 놓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걸 더 믿으니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재앙을 보여주면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구원하게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을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믿을 만한 존재다. 나는 너희를 품어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땅도 내가 다스리고 전염병도 다스리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린다. 이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애굽에서 너희가 고통당하지만 나와 함께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유를 얻을 것이다. 참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그 얘기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려한 애굽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애굽은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을 벗어나면 힘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서울 공덕에 살다가 시골 서천 장항으로 이사를 갔는데 밤 8시만 되면은요 12시 같아요. 동네가 불이 다 꺼져요. 막 동네가 죽어있는 동네 같아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동안 누렸던 것도 없고 그곳에서 지내니까 마치 모든 것을 끌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더라고요. 제가 야식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배달이 안 와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게들이 일찍 닫아요. 결국 자동적으로 끊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 끊으니까 탈출시켜서 끊어냅니다. 죄라는 것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곳은 유혹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은 애굽인데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죽으면. 왜냐하면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유혹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겠다. 더 이상 유혹이 없는 곳,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라는 곳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죽음이에요. 이게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다른 의미로 축복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냈음을 경험하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세상에 돈 좋습니다. 명예도 좋습니다.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다 누려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있어. 바로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너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